오늘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라는 사실의 그 기적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서론에 좀 그런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오는 것들이 있는데 뭔가, 예수님을 믿으면,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전체가 다 풀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따라다녀도 사실은 의식주 문제가 해결됩니다. 물론 그 방법이 감 떨어지듯 툭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회복되도록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오는 것들이 뭐냐? 첫 번째가 뭐냐? 구원과 구원의 은혜, 구원의 축복입니다. 구원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구원 안에 있는 축복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구원 때문이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구원의 축복을 누구보다도 사실적으로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축복을 주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뭐 하는 순간에요? 믿는 순간에. 우리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그냥 믿는 순간에 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믿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진짜 이유는 육신적인 게 아닙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으면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삶이 됩니다. 그럼 그 속에서 뭐냐? 형통함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예수 믿고 형통함이 무엇인지 알겠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문제가 올 때 우리도 모르게 조급해지잖아요. 막 걱정이 되고. 그런데 희한한 거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왜 필요가 없냐면 조금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조정하시는 게 보이고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게 보여요. 그 풀어가기 전에 내가 먼저 풀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손대면 더 엉킵니다. 근데 주님이 푸시면 그게 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를 할 때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막 급해지면요,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사람들은요, 그때 막 움직여버려요. 그래서 더 일을 그르치는 경우예요. 인도받는다는 것은 그분을 믿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 두 가지 시간표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급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급하게 돌아가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움직이면 일은 안 됩니다. 이 세상 1000만인이 아니 80억 인구가 다 움직여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일 속에 꼬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조정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는 사람들이 사실 드물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해도 이거 못 본 사람은요, 여전히 내 방식대로 일해요. 그런데 누구를 원망하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는 사람은요, 오히려 문제라고 생각되는 일이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이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경우도 사실은 있어요. 그러나 잘못하지 않았는데 욥처럼 문제와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구성애 씨라는 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우성이라고 하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아빠 엄마가 목사님이잖아요. 수요 예배를 드리러 간 사이에 옆집에 있는 친한 오빠가 이제 대학생쯤 되는데 자기를 성추행을 한 거예요.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그게 뭐 부모의 죄입니까? 자식의 죄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조그마한 아이한테 그걸 허락했냐? 엄마가 집에 와보니까 애가 이상한 걸 느낀 거예요. 조용히 불러서 무슨 일이냐? 괜찮다. 네 잘못 아니다. 라고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게 풀렸죠. 이 사람이 그 어릴 때 그 경험이 일평생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경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떨 때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주시지만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게끔 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당장은 볼 때 그게 너무나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인도 속에 있다면 형통함이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도받는다는 말은 여러분의 위치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도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가장 인도받아야 될 장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니까 지금 내가 문제가 오는 거예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먼저 환난과 공고, 핍박 이런 게 와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그거는 잠시 여러분을 겁주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허락하신 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고 사단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발악하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시고 나는 인도 속에만 있으면 뭐가 온단 말이죠? 형통함이 온다. 갈수록 풀려간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고 가정이 잘 됐어요. 저는 예수 믿고 제 인생이 잘 됐어요. 저는 예수 믿고 건강도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이요. 정말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나서부터 계속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아가면요. 내가 인도해 나가는 인생보다 훨씬 편해요. 더뎌 보일 수 있죠. 또 안 된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런데 훨씬 나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게 뭐냐? 육신적인 복도 와요. 사람들이 인정도 받아요. 예수 믿어서 복 받은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예수 믿어서 사업 잘 된 사람 봤잖아요. 예수 믿어서 형통한 사람 봤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 보고 나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아닌데 그게 기준이 되어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고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만 믿었는데 되는 거야. 여러분이 남편을 사랑했는데 남편의 돈 보고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남편을 사랑했는데 남편이 마침 일을 잘해서 사장이 됐어. 그럼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사모님 되는 거잖아요. 내가 사모님 되려고 이 남편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주님을 믿었는데 따라오는 거라니까요. 따라오는 거. 그런데 우리는 뭐요? 저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니까요. 따라오는 그 부스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다니까요. 그걸 제가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만 명심하면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본질을 찾아가는 거고 내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저 나무가 아무리 건강해도요. 뽑혀져 있으면 죽은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시들시들해도 나무가 땅에 뿌리를 꽂고 있으면 그 나무는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방법은 돈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방법은 일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 여러분 간증받잖아요. 그렇게 많은 광고를 해서 성공을 했는데 자기 육신은 피폐되고 영혼도 정신도 피폐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게 성공이지 영혼이 잘 못 되는 사람이 범사가 잘 되면 그 범사 때문에 영혼이 더 망쳐지는 거예요. 그럼 범사도 문제가 오는 거예요. 시작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거라니까요. 예수님만을 그대로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제대로 믿는 거예요. 요셉이 믿은 것처럼 믿는 거고 다윗이 믿은 것처럼 믿는 거고 다니엘이 믿은 것처럼 믿는 거예요. 그 다음 일은 누가 책임집니까? 주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귀 있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그래서 여러분 육신적인 복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당연히 옵니다. 네 번째 뭐냐?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의 정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축복들이 올 걸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육신적인 것을 또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저는 노아가 전도를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노아 시대 때 너무 사람들이 육신이 되어져 가지고 믿을 마음이 전혀 없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시대를 보는데 우리의 후대들이 이 스마트폰 이거 하나에 완전 그냥 뭐 됐어요? 그냥 끌려가요. 이렇게 이 전두엽만 딱 발달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들 속에는 뭐가 안 들려와요? 말씀이 안 들려와요. 분명히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도 뭐요? 안 들어와요. 왜입니까? 시대가 그렇게 만들어가요. 요새는 레포트를 AI가 만들어주잖아요. 요새는 PPT도 AI가 만들어줘요. 요새 PPT 딱 내용 이거 하고 싶다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다 구성해주고 다 만들어줘요. 돈만 있으면 돼. 시대가 얼마나 좋은지. 내가 만든 PPT보다 훨씬 퀄리티가 높은 자료가 나와요.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럼 뭐밖에 없겠습니까?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육신적이고 쾌락적으로 가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는 이 망할 이 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그 답을 내시고 오늘 예수님을 제대로 믿겠다는 생각을 가집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병이의 내용인데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하시는 것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는 사복음서에 다 나오거든요.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총 모든 걸 다 합쳐서 모아서 여러분에게 사복음서를 다 모아볼게요. 길지는 않을 겁니다. 첫 번째,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가신 장소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이해되십니까? 여기 보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9장 10절에 사도들이 돌아와 어디 돌아왔습니까? 12제자를 파송했다. 사도들을 파송했잖아요. 그들이 가서 현장에서 본 것을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더니 그러니까 제자들만 따로 모아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하고 싶었는데 뭐요?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왜 몰려왔느냐? 요한복음 6장 2절에 보니까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 표적을 또 보고 싶어서 왔어요. 이 요한복음 6장 2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더욱 표적을 보고 싶고 병도 치료받고 싶고 막 뭔가의 어떤 체험을 하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6장 32절 3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셨거든요. 그런데 막 사람 거기서요. 저 배 저거 예수님 배다. 어디로 가노? 방향이 보니까 저쪽이다. 미리 도보로 확 가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그곳에 빈들에 가 있었던 거예요. 또 예수님 가보니까 뭐요? 모인 거예요. 남자만 몇 명요? 5,000명. 합치면 진짜 한 15,000명 정도에 되는 아이들, 이제 어린이 여자까지 포함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되시죠? 그 모습인 거예요. 이게 베세다라고 다른 데는 여기만 나와요. 이 베세다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하고 안드레의 고향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베세다 사람이라고 나오죠. 그죠? 근데 이게 빈들이었는데요. 요 다음이 어디냐 그러면은 우리 누가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그 갈릴리에서 그 갈릴리 주변에서 가장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기가 좋은 곳이 베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그쪽에서 지금 빈들에서 있었어요. 근데 이때가 또 요한복음 6장 4절에는 6월절이 가까웠다라고 그래요. 근데 6월절이 가까웠는데 예수님이 이때는 안 올라가셨다 그랬죠. 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모여든 사람들을 보는데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영접 받아주셨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갈급해 있는데 이끌 지도자가 없고 목자가 없으니까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 와라라고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 말씀들을 가르쳤다고 마가복음 6장 34절에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14절에는 여러 가지 병자들도 고쳤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빈들에 10,000명이 앉아도 가득한 빈들에 지금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 가지 말씀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막 고치신 거예요. 너무 열심히 사역하시니까 이제 날이 저물어 가요. 여러분 이제 우리하고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이건 여담입니다. 자, 우리는 12시가 넘어가야 하루가 지나죠.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은 날이 저물면 끝나요. 다음 날이 시작돼요. 다시 말하면 오늘이 언제 끝나냐면은 해가 지면 오늘이 끝나는 겁니다. 해가 지면 그때부터 다음 날이 그러니까 오늘 30일이 오늘이 우리로 말하는 30일이 같이 있는 거예요. 날이 저물면 30일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곧 됩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는 때인데 지금 이제 사람들은 먹을 것도 없고 고통 속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2제자들이 이제 건의를 해요. 12절에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날이 저물어 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요. 이 사람들 너무 많은데 먹고 오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빨리 보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세 번째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죠? 여기 1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게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거의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다 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7절에 좀 다르게 얘기해요. 특정 인물에게 물어요. 이게 빌립이에요, 빌립.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빌립한테 뭐라고 묻냐 그러면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그러니까 다른 데는 없는데, 그 공관복음에는 없는데 요한복음에 이제 요한이 본 거죠. 예수님이 빌립을 딱 불러가지고 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 의도가 나와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했다 그래요. 시험한 거지. 그거를 이제 요한이 보고 이제 기록을 한 거죠.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그렇게 지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빌립을 하니까 이제 200데나리온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죠. 그럼 200명이 일한 품삯이 있어도 이 사람들 다 못 먹입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좀 빨랐는 거예요. 빌립이 계산을 해가지고 계산을 딱 했는데 이거 아무리 봐도 이 200데나리온의 떡도 이들을 다 먹이긴 부족합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실 이 시간이 또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시간인 거예요. 너희들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 라고 맡기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으로 이거는 떡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봐봐요. 예수님이 죽은 자 살렸죠. 풍랑도 잠잠케 했죠. 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그런데 막상 이 상황에 딱 오니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역사를 봐왔잖아요. 근데 새로운 문제가 또 와요. 그럼 또 어떻게 하죠? 또 안 된대. 여전히 뭐요? 여전히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 다르더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느냐? 문제가 올 때마다 똑같이 고민할 것 같으면 빨리 체험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야만 뭡니까? 그래,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게 기대가 돼요.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주님의 뜻이 있겠죠. 그거 모르는 거예요, 뜻을. 주님이 아시겠죠?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 그냥 말만 믿으면 하지 말고요. 진짜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요. 여러분,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누가 가져오는 줄 여러분 아세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어린아이가 예수님하고 대화 나누는 걸 보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거예요. 자기 먹을 도시락인지. 이것 가지고 이제 어떤 자유주의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그 아이가 도시락을 내놓으니까 서로 자기 도시락을 내놓은 거다. 그러고 보니까 이만큼 남았다. 예수님의 기적이 아니고 그 애의 헌신이 그렇게 만들어냈다라고 소설을 써요. 맞다 안 맞다? 아닙니다. 단지 그 아이의 그 도시락을 시작으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되시죠? 자, 그걸 안드레가 가지고 왔거든요. 자, 이제 4번째. 이제 오병이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오병이의 기적.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 남자만 5천인데 여자와 어린이를 뺀 남자만 5,000명이에요. 다 이해되시죠? 제자들에게 때를 지어서 한 50명씩 앉히라 그래요. 50명씩. 근데 마가복음에는 한 100명씩 앉히라. 100명씩도 앉히고 50명씩도 앉혔다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또 누구는 그래요. 여러분 혹시 기억날지 모르지만 배너에 보면 여러분 배너가 밥을 먹을 때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서 먹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먹어요. 그러면 이렇게 돌면은 원이 되게 컸을 거다 그러는데 푸른 잔디밭이라 그래요. 근데 거기에 이런 식으로 앉았는지 그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50명씩 100명씩 거기를 진짜 넓었겠죠.
거기를 다 동그랗게 앉혔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돼요? 다 앉을 수 있는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요. 다시 말하면 그 뭡니까? 이 보리떡 5개. 사실 보리떡은 유대인들도 잘 안 먹는데요. 그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찹니까? 여러분. 이거 지금 여러분 제가 여기 와가지고 여기 이만한 떡이 있어. 하나님 오늘 우리를 다 먹이실 걸로 믿습니다. 축사하고 있으면 목사님이 좀 정신이 나갔나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다 믿으면 좋으시겠죠. 이 예수님이 이제 하늘으로 이제 축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서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는 겁니다. 또 그걸 또 순종해요. 근데 이 떼는데 계속 붙어 있어요. 여러분 엘리사 때도 보면 기름 부은데 계속 생기고 가루 계속 있잖아요, 그죠? 계속 생기는 거예요, 계속. 그 기름을 붓는데 이게 안 끊어졌다 그랬잖아요, 엘리사. 이게 지금 사실 이런 게 뭐냐면 엘리사보다도 대단하구나, 모세보다도 대단하구나,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왜냐하면 엘리사가 먹인 숫자는요, 이 예수님이 먹인 숫자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걸 알 거잖아요. 11개 하 5장에 보면 나온단 말입니다. 그것하고 예수님하고 먹인 숫자가 달라요. 이게 지금 여러분 출애굽했던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인 것하고 이것하고 뭐요?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 같은 사람, 엘리사 같은 사람으로 보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뛰어난 누구란 말입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12바구니가 남았어요. 12바구니. 자, 여기서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사람들의 반응. 자, 이제 지금 5번째인데요. 어떤 반응이 나오냐 그러면 첫 번째가 요한복음 6장 14절에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The Pharis이다. 이게 뭡니까?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 내 같은 선지자가 올 거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다. 나는 만나를 먹였지만 예수님은 뭘 먹였습니까? 보리떡과 물고기를 먹이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의식주를 책임지시는 분이시죠. 두 번째, 어떤 반응이냐면 15절에 6장 15절에 이거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을 뭐 삼으려느냐?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이분 임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먹고 사는 거 해결되겠지. 임금을 삼으려고 한 거예요. 혼자 산으로 가셨대요. 이 이후에. 그게 요한복음에 나와요. 또 요한복음 6장 27절에 막 예수님을 따라와요. 왜 여기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라오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게 지금 요한복음 6장 27절에 나와요. 지금 제가 요한복음 6장 14절과 6장 15절과 6장 27절의 반응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 그 선지자,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네. 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이 사람 임금 세우면 우리 배불리 먹겠다. 세 번째는 뭐요? 표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서론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원래 우리의 자리를 찾아가기 위한 거지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원래 자리를 찾아가면 이 세상에서 잘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떡을 먹이신 건 두 개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가 여러분 말씀하신 오병이어예요. 5,000명을 먹이셨는데 12바구니가 남았고요. 그 다음에 7병이어라 그래서 보리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았어요. 이 단어가 달라요. 근데 이 광주리는 좀 크다라고 보셔도 되는데 어쨌든 7광주리가 남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요 두 사건이 있어서 예수님 이걸 설명하거든요.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그 과거에 예언하셨던 그 선지자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예언했거든요. 앞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한 명 보내실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누구란 말이죠? 메시아라는 거예요. 자신은 출애굽을 한 것이고 예수님은 진정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출애굽의 그 유월절처럼 유월절에 돌아가시잖아요. 모세가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냈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유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뭐요? 인간을 구원해내잖아요. 같은 개념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요, 이런 표적을 자꾸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알아라. 모세보다 더 뛰어난 사람, 엘리야보다 더 뛰어난 사람, 엘리사보다 더 뛰어난 사람, 모든 선지자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누구란 말이죠?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모세라 그러든 엘리야라 그러거든 뭐 선지자라 예레미야라 그러거든 뭐라고 그러든지 상관하지 마라. 너희들 속에 뭐라고 믿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교훈을 통해서 뒤에 계속 나오는데요. 썩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29절에 나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들은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돈이 필요하잖아요. 우리에게는 의식주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안정된 삶이 필요해요. 70% 이상의 일을 돈이 해결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돈은 뭐 한 겁니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썩어 없어질 것들을 향해서 인생을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선교라는 핑계를 가지고 함부로 막 이야기하면서 물질 달라고 그래요. 교회에 헌신하고 싶다고 물질 달라 그래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신한테. 나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게 본래 나의 자리로 가는 구원을 얻기 위한 거냐? 부스러기 때문인 거냐? 요것만 시작되면요. 따라옵니다. 저는 여러분 부자 되기 원해요. 부자 되세요. 뭐 제가 하니까 이상하죠. 누가 하니까 되게 좋던데 여러분 그 시기에 여러분 무너졌어요. 그 시기에 사실은 너무 사람들이 빚을 내기 시작하면서 IMF가 와서 무너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부자 되세요. 어떤 부자요? 영혼이 잘 되는 부자 되세요. 여러분 정말 성공한 CEO 되세요. 어떤 CEO요? 영혼이 잘 되는 CEO 되세요. 여러분 정말 전문가 되세요. 영혼이 잘 되는 전문가가 되세요. 그러나 먼저는 뭐부터 하자고요? 나는 좀 이렇게 이 키도 작은데 어떻게 교만한지 몰라. 이렇게 얼마나 나를 드러내고 싶은지. 제가 이렇게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자꾸 저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제가 왜 반대로 가느냐? 반대로 가도 돈이 오더라고. 미안하죠. 돈 따라 안 가는데도 돈이 와요. 그래서 제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반대로 가는 삶을 여러분 보고 반대로 가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것만 명심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29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가 이걸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 이 오병이의 기적의 교훈이 뭐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71절에 나오는 겁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참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떡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뭐냐?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떡을 먹으면 줄이지 않는다는 것은 믿으면 뭐 하는 겁니까?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어라. 이 말은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뭐합니까?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는다 그랬습니다. 설명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도 죽었다. 그러나 나를 믿으면 죽지 않는다. 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살과 피를 믿으라는 것이다. 내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떠나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요. 너희들도 떠나가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생명의 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떠나갑니까? 할렐루야. 누가 뭐래도 영생의 말씀이 있는 이곳에 여러분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 이 떡을 가지고 뭘 설명하시냐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고까지 나와서 이게 마태복음 16장하고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나온 얘기예요. 떡을 안 가지고 온 거야. 안 챙기고 온 거야. 근데 예수님이 누룩 얘기를 하니까 야, 떡 안 갖고 왔는데 어떻게 하지? 이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5,000명, 내가 5병 이후로 5,000명 먹이고 7병 이후로 내가 4,000명 먹인 거 모르냐? 그러면서 쭉 쓰면 바리새인들의 교훈하고 다른 교훈이구나. 이거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림 다 그랬죠? 예수님을 하시는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라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우리는 이제부터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 외에 다른 교훈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적용을 해야 되겠죠. 적용. 현실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라 그러냐니까 제가 저희 아내가 결혼하고는 성령 역사를 사실 좀 많이 체험했는데 저하고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저는 성령 역사를 체험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저는 현실을 막 넘어서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희 아내는 안 된다고 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 제가 성령 역사를 딱 체험하니까 현실이 크고 무섭고 두렵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이 내게 생기더라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광야로 왔어요. 아내는 모르겠지만은 지도자 속에서는 믿음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또 뭐 아론 미디안 이 정도겠죠. 다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시대에도 많은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것과 안 한 것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오후 예배 때 이제 그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쁘시더라도 오후 예배를 따로 들으실 수 있으면은 그런 부분에 말씀을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자, 세상이 말하는 문제는 내게 문제가 아니다. 이 첫 번째. 뭐라고요? 세상이 말하는 문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문제는 내게 뭐가 안 된단 말이죠?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경제도 문제가 안 되고 의식주도 문제가 안 되고 건강도 문제가 안 되고 가정, 자식도 문제가 안 되고 미래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안 왔으면 쉽습니다. 그러나 굳이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뭐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분명한 답을 주시든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가시는 일들을 시작하시든 나는 그분을 믿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가만히 들으며 기다리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현실을 넘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일단 똑같이 생각해요.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의지를 하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좋다. 이 문제 내 문제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맡겨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이 문제가 왔을 때 혹시 내가 죄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제가 뭔가 지금 뭐 문제가 있는 거 지금 뭔가 지금 갱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시면 물론 그것이 원인이라면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은 이해 못해도 당신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믿고 가만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부분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문제는 대개 문제가 아니다. 내가 인본주의 쓰지 말자. 두 번째, 세상 속에서 구별된 인생에 도전하자. 할렐루야. 목회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다윗도 목회자가 아닙니다. 오바댜라는 사람도 목회자가 아닙니다. 다니엘도 목회자가 아니고 세 친구도 목회자가 아닙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저히 이해 안 되는 현실 속에서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봤다니까요. 그게 과한 게 아니라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남들은 과하다고 그러죠. 너 미쳤다라고 하죠. 여러분 미치세요 그러면. 남들이 미쳤다 그러면 남들이 말하는 미친 것 속에 있으세요. 우리는 뭐요? 정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정상을 누군가는 알아줘요. 나중에는. 지금 당장은 아닌데 어느 순간에 알아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전문인인데 세상과 다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쉽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주님만 따라가면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집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현실을 어떻게 보기 위해서? 믿음으로 보기 위해서 결론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변화를 체험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나는 안 되는갑다. 낙심하지 마세요. 그런 편견도 가지지 마세요. 그냥 끝까지 하세요. 나는 이번에 내가 할 수 있는 간절한 기도를 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간절한 중심의 기도를 하겠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겠다. 그런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그분만을 믿음으로 주님이 책임지는 인생, 주님을 따라 형통한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